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분열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말씀은 결국에 이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또 나의 어떠한 지혜나 능력이나 어떠한 출신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이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비밀이 되고 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그 십자가의 도, 그것을 이야기한 후에 이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라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본문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말의 의미는 이 구원의 부르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택하심, 그 부르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라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보는 그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 너희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너희 마음 깊은 곳으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이 말씀은 이 육체를 따른다는 것은 이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죄악된 본성. 즉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기 쉽고 또 하나님께 적대적인 인간의 이 연약한 그 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어떠합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은 지혜로운 자들도 없고 능한 자도 없고 이 문벌이 좋은 자도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고린도전서 1장 그 위에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들과 대조가 됩니다. 세상의 지혜를 구한 지식인들, 헬라인들, 유대인들, 그 사람들과 이 대조되는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모든 세상의 지혜들은 쓸데가 없습니다. 그 세상에 속해 있는 너희들은 그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조차도 없음을 지금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인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아도 그들이 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 기준들, 뭐 교양이나 권세나 출신 성분을 너희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이 말이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을 한 이유가 27절부터 29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는 이 반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기준에서는 한없이 낮은 자들이고 미련한 자들이지만 그 세상이 미련하게 보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세상에서는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세상이 보기에는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다. 27절부터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이 세 번이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이 세 번 동일하게 반복했다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 보면 강한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관점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들을 주권적으로 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패하시려고 택하셨다. 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의 그 기준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시받고 하찮게 여기는 그 자들을 택하심으로 이 세상이 자랑하는 지혜를 그도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어떠한 세상 지혜도 어떠한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 세상의 가장 좋은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강자들,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오히려 겸손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의 극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를 사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상이 경멸하는 미련함과 약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원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천한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무엇을 타고 입성하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고 또 자신을 따르던 그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시던 한없이 겸손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받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쭉 돌아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겸손의 완벽한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나타내는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 그 말은 이 본문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출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신분이 무엇이냐? 너희를 구원해 주신 그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먼저 바울이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그 표현은 이 성도와 구원의 정체성이 철저히 예수님과의 연합에 기초하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다. 어떤 너희의 능력이나 이 세상의 지혜나 너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3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의 공로, 의로움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의 신분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기록된 바라는 것은 대부분의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 구절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결론은 이 성도의 자랑,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자랑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이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자신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가장 본질적인 것,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너희가 자랑할 것은 주님뿐이다. 너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없는 구원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잠깐 머물다갈 이 세상에 썩어질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그 삶 가운데 이 세상의 조롱과 비판과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보다 더 큼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지키며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